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초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몇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확진이 되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 가든지 조심하시고 확진되지 않도록. 확진되면은 많이 아픈 분들이 있대요. 그냥 쉽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특별히 많이 아픈 분도 있다고 하니까 각자 도생이요. 뭐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각자 도생. 이제 각자 살아가야 돼요. 각자 신앙생활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뭐 집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멘이죠. 각자 자기 신앙을 자기가 잘 지켜야 되고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은 제가 설교도 몇 번 했고 또 성경 설교 중에도 이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뭐 이 내용을 다 알지요.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또 오늘 들고 강단에 섰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자 도생 시대가 점점 다가와요. 이제 마귀 역사도 강해지고 세계는 재난, 천재지변이 점점 더 심화되고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고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 한번 생기면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 징조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자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징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마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천재지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하게 많이 일어나고, 뭐 사막이 갑자기 홍수가 져서 강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튿날 또 바로 또 햇빛이 쨍쨍나서 그 강물이 순식간에 말라붙기도 하고, 하여간 희한한 일들이 납니다. 저 북극도 녹아내려가지고 갯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걸 볼 때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왜 오느냐? 교회를 오는 사람들,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이 험난한 죄악 시대, 재난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니 해도 구원을 받아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했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한 것은 그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한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수많은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한 것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기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셔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신 것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육신이, 우리는 죽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몸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한 번씩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한 번씩 다 죽을 겁니다. 한 번씩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장차 천국으로 갈 사람 이쪽 길로 가고, 또 장차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길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엊그저께 제가 그냥 우연히 청주에서 그래도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뭐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주일 대예배에 뭐 몇 프로 예배 드리는지 몰라도 한 40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데 이제 코로나 있고서 그래도 지금은 예배에 자유가 주어져서 괜찮은데도 그냥 주저앉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에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400명, 500명 나오던 교회가 이제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나오려도 안 나온대요. 이제 신앙을 팔아먹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전염병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세파와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은 말씀은 여기뿐입니다. 물론 뭐 누가복음 23장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강도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죽은 후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암시적으로 하신 말씀은 있지만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사후가 분명히 있고 사후의 세계가 두 갈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을 안 해놨습니다. 단지 이건 예수님의 비유인 것 같아요. 실제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이 있는데 저도 한 비유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 한 부자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 부자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 그래서 이건 저도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일어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어서 일어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을 못 맞이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잔뜩 준비해 놓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그 비유도 마태복음 24장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 부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오늘 이것이 실제건 비유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거지 나사로,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쾌락만 느끼면서 사는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죽음 후에도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 한번 다시 봅시다. 19절부터. 성경을, 제 설교보다 성경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세요. 목사 설교는 잃어버립니다. 시간 가면 잃어버립니다. 나도 어디 가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듣고 나오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잊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간직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잘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았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물질이 많고 사업 성공해도 예수 없으면 절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비참함에 세상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한 사람은 예수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멸망의 길로 가고 세상에서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의 길로 갔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22절을 봅시다. 22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시지요? 거지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죽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간 곳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품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죽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주고 장사되네.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왜냐?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음부에 고통받는 곳, 음부에 고통받는 곳은 마귀의 세력에서 살았던 존재들이고, 또 멸망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음부는 음부에 고통받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을 받던 이 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인 아브라함이 간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간 사후의 세계는 아주 극도로 목마른 장소, 그리고 불꽃이 있는 곳, 뜨거운 곳이고 아주 심히 목마른 곳입니다. 이곳이 장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 지옥의 고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 하나님의 품에서는 위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원한 위로예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영원한 괴로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다는 여기서 그런 뉘앙스라는 말을 써보지요. 뭐 그런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며칠간 쫄쫄 굶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는 그쪽에서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쪽에서 한 열을 굶은 사람이 속된 말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지. 한 열을 굶어서 지금 죽을 판인데 저쪽에 건너갈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진수성찬 맛있게 실컷 먹고 있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구원 사후에 죽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부자는 죽은 후에 고통받는 곳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후의 세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 그 상갓집 영안실 같은 데 가면은 화환을 갖다 놓고서 명복을 빕니다. 이거 명복을 빕니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혹시 화환을 보낼 기회가 되면은 영생복락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은 사후 세계에 복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 불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후 세계에 복 받으라. 명복을 빕니다 하는 말. 그럼 어떻든 간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 용어를 쓰고 불교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건 뭡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얘기. 또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해봤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옛날 분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래요. 여자가 시집가면 죽어서 그 집 귀신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열심히 살아라. 친정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후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뭐 우주과학자도 아니고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통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서 나의 작은 소견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내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이 영계, 이 우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이 우주는 우리 인간이 감히 정복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장소고 그 우주를 벗어나서 또 영계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계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과 이 영계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넓이와 크기가 엄청날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주를 볼 때마다 하늘의 별, 달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우주와 영계를 볼 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감히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달나라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화성에는 로봇을 거기 뭐 안착시켜서 찍기도 하기도 한다지만은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화, 토. 근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수금, 지, 그 다음에 화성. 그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목화, 토. 토성까지도 못 가요. 너무나 멀어서. 그 우주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수금, 지화, 목화, 토. 그 순서는 맞죠? 아니요? 나중에 조정일 집사한테 물어봐. 하여간 그렇게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를 생각할 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우주라고 하는 시공간을 한번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인 천국과 우주와 이 지구 모든 것이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하나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공간 이걸로 볼 때는 뭐 지구서부터 뭐 어디까지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렇게 인간이 구분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순식간에 하나요 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보면 한 공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한 공간.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주를
우주를 초월한 어느 곳에나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의 공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왔다가 태어나서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왔다가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나도 안 보이거든. 죽어서 다 죽었다,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우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한 공간 안에 우리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해는 안 가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인 공간으로 하나님의 우주관념으로 보면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나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공간이나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볼 때는 한 공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학에 보면은 양자얽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양자통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또 얘기할게요. 양자얽힘이 뭐냐? 여기서 내 살점을 조금 띄어다가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 아무리 먼 데다 갖다 놨어도 여기서 전기적 반응을 주면 전기적 반응을 주는 내 살점하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리 멀리 있는 우주 공간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에서 밝혀낸 양자얽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양자통신이라는 우주선을 쌓아 올릴 때 양자통신을 개발해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순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가 있는 우주선이라도 동시에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 날아가면은 여기서 뭐 신호를 보낸다 뭐 해서 조종을 하잖아요.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양자통신입니다. 그게 양자얽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발견한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본 이 우주의 개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나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공간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공간인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 공간입니다. 왜냐? 마가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이 세상에 왔다가 죽어서 우리가 볼 때는 없어졌다고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건 죽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단지 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몸만 없어진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몸뚱이가 없어져서 영혼의 사람만 됐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냐, 심판받아 멸망의 길로 갈 사람이냐,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갈 사람이냐,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여주세요.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다 다루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부여받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왔다 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성경에서 최초고 그 한 군데에다가 밝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데 보이는 건 잠깐이요.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100년을 살았으면 우리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하지만 성경에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은 사후세계 펼쳐지는 세계에서도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받아 음부의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기준이 뭐냐?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즐길 걸 다 즐겼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즐길 거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 봅시다. 27절 본문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제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있던 부자가 사후에 죽어서 너무나 고통받아가지고 나사로를 좀 보내서 아우 목마르니까 혀가 타니까 물 좀 찍어 주십시오. 안 된다. 할 수 없다. 건너갈 수가 없다. 모든 것이 거절당합니다. 고통받는 곳에 간 자는 모든 것이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서 보내서 그 다음에 28절 내 형제 5이 저 세상에 있으니 그 말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란 뭡니까? 먼저 죽은 이제 마지 형이라고 합시다. 먼저 죽은 형은 사후에 고통받는 곳에 와 있으니 저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네 형은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네 형이 그러는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사후의 세계에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러니 구원받아 하나님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품으로 가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길이 있다고 했으니 그걸 가르치는 것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정확한 말하면 구약성경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왔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이 있어도 가장 사람들에게 판단을 주고 믿게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느냐, 성경을 믿지 않느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뿐이더라. 문제는 성경을 믿고 따라가느냐, 성경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사후 세계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도 안 믿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성경만이,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사후에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고, 그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느냐?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예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셨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후 세계에 이렇게 길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나는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금 삐쳤다고 아이 나 그만 믿으냐. 사람과 사람 관계 중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아이 나 시험 들어서 그만 믿으냐. 이건요 구원에 대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주차장이 없네. 아니 나 주차장 없는데 그만 댕길냐.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큰 교회에 주차장이 다 있는데 오늘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차 댈 데가 없네. 아이 기분 나빠. 다음부터 안 가냐.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안 믿으려고 핑계대는 사람들은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물망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붙들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에 그물망에 거기 안겨 들어갈까?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가 있는 시대건 어떠한 재난과 고난이 와도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철저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주저하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빈문으로 주의 얼굴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니네.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부릅시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한 번 더 1절 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그를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니네. 비도 깊고 황금길을 다니며 울고문고만 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그 세포를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모아 알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귀 영화, 재물, 건강, 모든 것도 좋고도 귀한 것들이지만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가장 불쌍한 자인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길을 마련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서 사후에도 천국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을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후에 우리 교회 후에 또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